영원히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4층 또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4층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4층에 계신 분들은 저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아마 착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4층을 이렇게 우리가 투명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투명 유리에 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위에 성도님들의 얼굴이 제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이실 터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얼굴을 길에서 못 알아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 119편을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말씀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이 이제 피곤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여러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피곤하다 그러면 저도 피곤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철렁철렁하셔서 제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자, 지금 시인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데 있죠. 핍박자들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85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나오고 또 86절에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시인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의 그 영혼과 심신이 이제 아주 지쳐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82절에도 보면 피곤하다는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시인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뭐냐? 언뜻 이 문맥을 그냥 보면은 마치 어떤 원수들의 박해와 괴롭힘 때문에 피곤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원수의 박해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게끔 하는 그 열심으로, 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제 원수들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러나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 원수들 때문에 시인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시인이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데 왜 피곤할까요? 말씀이 붙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인이. 율례의 말씀들, 토라의 말씀들을 계속 보는데,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입안에서 모래알이 씹히는 것처럼 그냥 거칠거칠하게 별로 나에게 와닿지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쯤 되면은 그냥 성경책을 접어두죠. 해라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시인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도, 말씀이 안 붙잡혀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자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이 시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조짐이 안 보이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지칩니다.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데 세상 방법으로 안 가고 하나님 방법으로 어쨌거나 해결해 보려고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3절을 볼까요? 8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현재 자신의 삶이 이제 굉장히 위축되고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한번 바짝 마른 가죽 부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연기는 가죽 부대를 바짝 말라서 마르게 하고 아주 이제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완전히 위축되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끝까지 여호와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침묵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뭐고 다 팽개치고 싶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처절한 이 사투와 같은 이 말씀 앞에서 이 발버둥, 몸부림 이것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신 거죠. 이것이 이제 참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86절에 보면 86절에 시인은 여전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상황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이 안 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7절에도 보시면 대적들이 자신을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가운데 오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 삶의 인도함을 받고 또 때로는 책망도 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꾸준히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의 고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뭔지 모를 거예요. 이런 것이 축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서 고통스럽다는 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고통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고독하고 무섭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유사한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 고통. 그래서 여기서 버텨낼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에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 유일한 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 이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삶.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장 잘 이룰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패했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가 되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의를 보고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이게 표현이 안 되시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향해서 한눈 감아주셨다. 못 본 척 이렇게 감아주셨다. 그러니까 재밌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사랑하시고 완전히 받아주시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도 있지만 심판자와 죄인으로서 원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었는지,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난 삶을 살고 좀 곁길로 걸어가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자연적으로 이제 도달하는,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과가 드러나 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89절에서 96절을 보면 또 다른 문단이 시작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시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9절에서 91절을 보면 이제 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 89절에서 하늘이 나오고 90절에서 땅이 나옵니다. 근데 91절에 보시면 이 천지가, 이 하늘과 땅이 주의 규례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딱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창조자가 보존하시고 보존자가 수여하시고 수여자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1절에 보시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시작이자 기초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인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면 그 만물의 조그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시인,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의 실천이 뭐냐면 92절, 9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주의 법을 끝까지 잊지 않고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 되게 힘들잖아요. 고난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일 전혀 없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게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실천인 거예요. 실천. 저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94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시인도 주의 것이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 뜻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찾겠나이다. 이렇게 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찾겠다는 것을 악인들의 행위와 대조시키는 표현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악인들은 시인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시인을 무너뜨릴 기회만 막 엿보고 있는데 시인은 뭘 하고 있다고요? 주의 말씀만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방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악인들을 만날 때 이 둘 중에 어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멀찍이 그 인생을 이렇게 딱 관찰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세요? 혹은 당장에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줄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혹은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잘 돼야지, 저 사람보다는 인정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상대가 넘어지고 좌절되고 잘못되기를 막 소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악인에 대해 험담거리 소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툭 던져놓고 나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가 던진 소재에 대해서 막 말을 해서 막 씹어대게끔 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행동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멸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고 시인이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못된다고 내가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인이 돌부리에 팍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져야지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세상은 그런 거짓 속삭임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9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예, 이 96절이 이제 이번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것도 끝이 있어요. 하물며 악인들은 끝이 없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악인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모든 완전한 것도, 세상의 모든 완전한 것도 끝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이 불완전한 악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다는 거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전한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또 온수들로 인해 그들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복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옥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해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내 심령을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줄로 믿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랜 질병 속에, 또 각종 암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또 우리 주일학교 강단에 어떤 분이 서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동강교회 강단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또 말씀 양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비로소 말씀 양육의 훈련이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훈련에 참여하는 40여 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를 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청년부에 보니까 이제 전역하는 친구들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또 전역할 친구까지 포함하면 한 3명 정도가 줄줄이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사회에 다시 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발을 디딜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전역한 청년들, 당장에 어떻게 앞길을 차고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피할 바위 되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또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이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의